요즘 방송에서는 소위 쿡방, 음식과 요리 프로가 대세입니다. 심지어는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에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쿡방 전성시대 그 중심에는 요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요리와 예능을 결합한 셰프 테이너라는 그 요리하는 남자들의 인기가 인기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남성들도 아내나 여자친구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은 보통이고요. 이제는 프로포즈 할 때도 꽃다발과 반지로는 부족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청혼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요리하는 남자 셰프가 굉장히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맞습니다. 야곱은 죽을 맛있게 끓이는 요리하는 남자였죠. 그게 원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퀴즈입니다. 잘 만들어냈죠. 네. 제가 말씀에 앞서서 이런 음식에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장은 음식, 먹거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음식 정결법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게 이 음식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먹으면 안 되는지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는 하루 3번 이렇게 꼬박꼬박 해야 됐죠. 그래서 음식법은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기점으로 이 음식 정결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될 그런 규례가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유통기한이 있는 규례, 율법이었습니다. 레위 11장의 율법은 시간을 초월한 진리가 아니라 구약이라는 특정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없어진 현재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읽고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11장을 건너뛸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이 부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11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보면서 11장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일컬어서 청정법, 청결법,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레위기 11장을 따로 분리해서 그런 어떤 분리된 본문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성경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앞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가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세팅해 나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했고 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로 변화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할 그런 거룩한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먹는 것, 음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긴 목록에 그 동물 구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많은 신학자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어떤 근거로 분류했는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만 해도요, 무려 14가지가 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교적, 제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방 나라들의 종교적인 간습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 쓰이던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부정한 동물로 지목된 돼지뼈가 이방 신전 제2장소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 이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을 모두 종교적인 관점에서, 제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로 열거된 동물들이 모두 다 이방 제2에서 쓰여진 동물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결한 동물로 지목된, 구분된 몇몇의 동물들이 오히려 이방 제사에서 이렇게 사용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새김도 하고 또 급도 갈라져 있어서 정결한 동물의 충분 조건을 갖춘 소의 경우도요,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이방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의적인 그 해석은 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을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법은 각 그 짐승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들, 또 특징적인 행동, 또 이렇게 습관들을 부각시켜서 영적인 교훈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이제 정결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동물들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추하는 거,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정결한 동물로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환경에서 뒹굴면서 개걸스럽게 먹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금한 것은 반대로 이렇게 정결한 삶과 절제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각 동물의 행동이나 특성이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강단에서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많이 설교합니다.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또 돼지처럼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뒹굴지 말고 토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 방법 역시 모든 동물에게 다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로 구분된 사자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메시아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독수리 역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이게 강력하고 훌륭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나타낼 때 이 독수리를 상징화시켰고 또 독수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정결한 그 짐승으로 구분됐던 순양이나 순염소는 오히려 다니엘서에서는 페르시아나 그리스와 같은 이방 나라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알레고리적 해석, 상징적인 해석 역시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위생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척박한 강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후와 관련돼서 건강과 위생에 따라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눴다는 학설입니다. 학자들은 11장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고 있는 동물들은 실제로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기후에서는 빨리 부패될 뿐만 아니라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의 감염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고기를 먹는 이런 맹금류들의 그 새들은 위험한 박테리아의 전달 매개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위생적인 관점은 음식 정결법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 의학적인 과학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이 의견은 너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건강과 위생은 이런 정결한 정결한 그런 동물을 취하여 음식으로 먹어서 건강해지고 또 위생적인 것은 음식 정결법에 대한 규칙을 지킴으로 생겨지는 어떤 부산물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고 또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성경 어디에서도 위생적인 관점에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 규칙이 이런 구분이 주어졌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 정결법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폐기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1장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설은 나름 설득력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다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또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서가 완성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서 기록자가 살고 있던 당시에 역사적, 사회적, 또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강야, 가나안 땅 특정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또 그 당시의 문화로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원래의 독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던 1차적인 독자였던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들의 긴 목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들은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습니다. 정한 동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정함 또 부정함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 담긴 의미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명령은 선악과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실제로 선악과에 어떤 독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관심은 왜 어떤 이유로 이 동물이 정한 동물이 되고 부정한 동물이 되는지 이렇게 물음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무효화된 음식법, 레위기 11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음식법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음식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고 안 먹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생명을 걸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외식적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중략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중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거리,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고 또 거룩함을 보여주며 그런 의미에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거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음식법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먹는 것으로 정체성을 보여주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들어가는 것에 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가치를 삼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 11장의 정신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신약의 음식법 개혁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음식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근신하게 하는 장치와 같았습니다. 매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또 먹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인지 구별하고 절제하고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위기 11장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레위기 11장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문자적으로 지켰던 그 순종의 자세,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무엇을 먹을까?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하며 몸이 건조한 지식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식욕과 기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만 먹으며 순종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의 문제는 더 이상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거, 정하고 좋은 식물을 먹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안에서 밖으로의 방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로 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존귀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구약의 시대에 이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귀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